찬송가 154장 1절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잠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운데 긍휼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바로 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착해서 똑똑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바라의 통치 아래서 고난과
고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 발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피해가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바로에게 노임을 받고 정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2세대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책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계명은 구원해놓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셔 놓고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대로 살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방인에게도 나의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덕입음을 만방에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남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행함으로 애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큰 죄악, 행음죄, 영적인 행음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호세아가 음녀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살다가 도망가 버리고 아이 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스라엘에도 남은 긍휼받은 백성이 있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진리를 로마 교회 복음의 이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구원의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도 살고 있었고 이방인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할 것 없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참된 구원이 뭔가를 귀한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남아있도록 역사하셔서 구원의 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리신 잔이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기히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 하나님이 많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어기는 나쁜 진노의 그릇,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금방금방 드러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심으로 오래오래 참으셨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심.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금방금방 심판하시는 것이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하시고 나중에도 바로는 다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런 완악한 죄성. 인간은 죄 아래 머물러 있고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악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계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구원의 도를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복받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완악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지금 예수 믿는 이방인,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 이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도다. 이런 귀한 진리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가지고 와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은요, 완악함으로 너무 이 선민 사상이 강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며 개 취급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런 귀한 진리를 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고넬료가 초청해서 부를 때 그가 가기를 꺼려 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가라 하면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네가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에 교제를 하느냐, 실책을 받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냐?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우리에게 내리셨던 똑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내가 세례를 주지 않으면 안 되었노라.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 입으신 이
긍휼의 그릇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서를 보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도가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입은 이방인 유대인처럼 우리도 긍휼을 입은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실 구원에 관한 얘기는 호세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잡다한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따라왔고요. 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옛 언약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예레미야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하나 되지 못했고 원수 관계였었는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지게 되어진,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가 할례였죠. 사실 약속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표가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의 강구, 구약의 이 노아 홍수 때는 물이 이 노아 홍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사루시고 물세례, 이 불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를 나타냈지만 새 언약에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이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옛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새 계명,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준 새 언약,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고 여전히 이 험악한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사탄은 우리를 공갈과 위협과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들게 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떨 때는 불을 주어서 어떨 때는 위협을 주어서 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모습을 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신령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메시아닉 주 교회가 많고 랍비들도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래의 민족성, 그들의 문화 이런 걸 온전히 버리지 못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들이 우리나라의 메시아닉 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메시아닉 주교회 이런 주장들이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요즘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참 진리가 뭔지 그리고 한국교회도 유대인들 이름에 유대인에 대한 점수를 많이 한국교인들이 주면서 메시아닉 주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런 이 교회들뿐만 이런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며칠 전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 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상한 교훈을 복음에 보태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상한 복음으로 비틀 때 바울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무섭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고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간단히 말하면
무슨 공로나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업적을 남겼거나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거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간용을 베푸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연히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얼마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그릇,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 선택하고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계시는데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멸시하려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예수 믿었고 지난날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들 오늘 진리의 말씀, 주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짓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바를 드러내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려고 구원받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거룩했으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뭔지를 알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는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자녀된 백성의 삶을 증거하려고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고 지난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약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인간적인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함으로 기분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는 삶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자비로움이 없으면,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늘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불꽃처럼 살피시는 그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았구나,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삶의 책임은 우리가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었더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겨우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이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때 큰 세상 끝날에 올 시험도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면케해 주시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이 뭐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넉넉히 구원을 얻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이 멋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방송을 듣는 엘림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청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진리, 긍휼의 그릇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